에베소서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온라인 예배에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삶에는요, 피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실패, 슬픔, 눈물, 불화, 배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므로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살아서는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불행한 삶이고, 또 죽은 후에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사함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절차나 형식에 관해서는요, 레위기라든지 또 출애굽기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이걸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 내용은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죄를 희생제물로 옮겨진 희생제물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그 일을 아뢰면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그래 주신다, 그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그 희생제물에 죄를 옮긴 후에 그 희생제물을 가진 죄를 나 대신 죽이면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주시면 된다. 그게 바로 제사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 절차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갈 희생 제물, 소나 양이죠. 그리고요, 또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소,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라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만 된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사함 시켜주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계단이에요. 그런데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그 역할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돌 하나도 돌이 남겨지지 않게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신 후에요,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쳐져 있는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성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성전이 담당하고 있던 제사람의 죄사함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이 예수님에게 옮겨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성전에서 죄사함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중요한 세 가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일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거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시고요, 또 스스로요, 동시에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또 희생 제물 역할도 하셨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네. 바로 성도의 마음이 지성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요 아주 간략하게 이 사항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맡으신 그 세상에서의 모든 구원사역의 일, 죄사함의 일을 다 맡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늘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한번 정리하면 성전의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성령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네. 성령이 거하는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3장 26절과 6장 39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요. 네.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죠. 네. 하나님이 거하시던 바로 그 처소, 성주 안의 지성소에서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 이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성전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네.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요. 교회 시대, 성정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성전은요. 그 임무를 교회에다 넘겼죠. 그런데 성전은 바로 설계도, 모형, 그림자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네. 또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던 일을 교회에게 넘겨주었어요. 제사함의 역할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2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의 본질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갖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성도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 교회가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늘의 교회가 됐을 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공동체에 모인 그 구성원을 보면요. 뭐 단순히 마음의 갈급함으로 뭐 구원받을 일이 없을까? 내 마음을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내 안면을 좀 터야 되겠구나. 이런 이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주일학교에 들 땐 대부분 그렇잖아요. 놀러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들어올 때부터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건 이것은요,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목적과 병역을 가진 아직 미완성인 채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요, 우리 교회는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구원의 백성으로 키우고 마침내 그리스도 일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끌어줘야 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이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요, 예배라는 그런 목적 외에도요, 교육, 교제,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네. 주일에만 극히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교회의 모든 모임은요, 아주 중지가 명령되어 있어요. 벌써 1년째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오직 그냥 특히 제한된 숫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워낙 명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사실 명분만 가지고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될 것은요, 실상 예배 한 가지만 교회에서 중단된다면 그럼 우리가 문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관해서 주인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아주 작은 인원이 어디서 모이든 내가 그곳에 간다 그 말이죠. 네.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저 사마리아 쪽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이 산이 맞다, 예루살렘이 맞다,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저 산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어떤 장소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쓰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요, 사실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시작도 그렇게 되었었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위기를 당했을 때요, 그들은 때로는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피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아름다운 예배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 예배는 아주 타당한 예배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재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혼자 혹은 한 가정 혹은 두세 가정이 모여 온라인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육, 교제,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배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 시스템이 수동적인 신앙이었거든요. 그저 목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선배가 이끌어주는 대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의 축소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 뿌리가 흔들리는 이야기죠.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패데믹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세상은 크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2, 3일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 돌아보면 교회는요, 한 가족이 뭐 몇 대 몇십 대를 거쳐서 살던 한 곳에 거주하던 중세 농경지 시대에 있어서도 농경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도 그 정황에 맞춰서 교회 몫을 잘 감당했어요. 뭐 물론 문제는 많았지만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물결이 이 세상에 닥쳤을 때요. 한 100여 년의 변화가 천년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죠. 이런 큰 변화가 있는 세대에 와서도요. 교회는 역시 그 정황에 잘 이용해서 교회 몫을 감당했어요. 이제 교회는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혀 세대인 세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바로 비대면의 시대죠. 많은 회의, 교육,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될 것이에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더 어떤 면에서 능력이 더 뛰어난 인조인간을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인조인간을 우리가 컨트롤해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무인 비행기,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삶의 앞뒤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최대한 적이 될 그런 시대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상합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해 왔는지도 몰라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 사인임이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더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교회도 달라져야 되죠. 세상의 시대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저 대면 예배의 대체제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고 있죠. 그저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처하고 있지만 이건 임시 반평적이고 다시 원위치가 되면 다시 옛날로 예배의 모습을 돌아가겠다. 교회 운영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온 새 시대의 교회에서 바로 이 온라인 교육과 예배라는 것이요. 보편적으로 교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구제, 교육, 선교, 종교 그 모든 일들의 온라인 방식이 전국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일들이 어떤 뭐 특별한 일하는 것 아니고요. 또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이는 분명한 진리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물론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새신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뻐네 내 몸을 감싸며 숨쉬는 그 사랑을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사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시간 함께 기도